자,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해 나온 여인, 예수님을 향해 나온 한 여인, 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정세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또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질병입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알아주면. 그런 그리움들을 우리는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움은 애교 수준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에 낙방한 청년들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피해서 숨게 되고 집거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때는 온통 그냥 햇빛처럼 보이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 질병에 걸린 이들도 그렇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함께 아픕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약해지는 거야, 그런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도 정작 나에게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쓸쓸해지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재미와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입니다. 노년의 어른들께서 보면 자꾸만 자신을 자꾸 작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진도 자꾸 안 찍으려고 그러세요. 안 예쁜 얼굴이 나온다고 자꾸 그러십니다. 늙으면 부끄러움이 아닌데 오히려 영광인데 근데 자꾸 자기를 작게 여기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외로움에 사무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같이 시작. 외로움에 사무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외로움의 대표주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25절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짧은 표현이지만 이 글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짧은 구절은 사실 잘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혈루증 또는 혈루병이라는 이 단어는 낯선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병입니다. 비뇨기과 쪽의 장애는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괜히 부끄럽습니다. 과민성 방광이나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으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 것, 그거 그냥 질병 중에 하나를 여기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른들 모시고 제가 효도관광 계획을 세울 때 제 플랜 가운데는 1시간 반 뒤에는 반드시 화장실이 있을 것, 제가 그 계획을 딱 세워요. 근데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기사님, 목사님 저희 쪽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 말하는 게 부끄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기사님 저 화장실 가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차를 세우고 내리곤 하는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의 혈루증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인 질병이었습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불결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폈지만 다른 사람도 이 여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여인은 사회에서부터 격리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옷이나 침대나 가방이나 이 여인의 스마트폰 어떤 물건에도 닿으면 그러면 그 여인의 부정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결의 예식을 여러분 부정함이 전염된 사람은 또 어려운 그 시간들을 또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아무도 그녀 옆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점에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인도 예쁜 소녀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예쁜데 왜 본인들은 모르는지 여러분 청소년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저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기 12월 31일인가 방학을 해서 학생들이 교복 입고 막 다니더라고요. 추웠잖아요 그날, 그죠?
그런데 외투도 입지 않고 그냥 교복만 입고, 그때는 정말 그랬죠, 그죠? 여러분도 그 여중생, 여고생 시절에 보면 머리가 그냥 고드름 얼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학교 가고 아마 그랬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 가는데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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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소리가 멈추지를 않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인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혈류병의 진단을 받은 이후로 무려 12년 동안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가슴이 외로움의 화석이 될 때까지 혼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병과 외로움의 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외로움의 대표주자인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다고.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이제 돌려보려고 해요. 이게 줌아웃이라고 그럽니까? 이 주인공에게 쫙 이렇게 포커스가 같은 카메라가 뒤로 쫙 빠져나가면서 그때 이제 전체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그걸 이제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 살펴보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 가는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회당장이라면 그 지역의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지금은 아직까지 무명의 랍비였던 예수를 찾아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인 적선 그만큼 이 사람이 급했다는 것입니다. 딸의 생명의 1분 1초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럴 만하다, 동의가 됩니다. 일단 딸의 생명이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회당장이라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예수님 잘 선택하신 것 같다. 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제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예수님이 바사삭 깨트려 버리십니다. 회당장을 따라 급한 길을 걷고 있던 예수님이 무명의 한 여인 앞에 우뚝 멈춰 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12년을 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여인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오늘 찬찬히 읽어보면 성경은 이 여인과 혈병이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절묘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근데 여러분 12, 10이라는 숫자 어디서 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회당장이 12살 된 딸이라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얼마나 맑고 예쁜 소녀였을까? 외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위에 있는 그 가정에 12살 된 딸이라면 말이에요. 소녀 했을 겁니다. 예쁜 드레스 입고 여러분의 아빠들이 딸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자란 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성경이 함께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한 화면 안에 함께 담길 수 없는 그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조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예쁜 회당장에 12살 된 딸을 낳아두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지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답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알고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답이니까 답.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여인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셨느냐? 다시 한번 기회에 두 번째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지금 이 시간에 꼭 여기를 나와야 합니까? 좀 늦게 나오면 안 됩니까?
12년 고생을 한 것은 만성병인데 좀 며칠 늦으면 안 됩니까? 좋아요. 여인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도와주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12년을 고생한 일이라면 조금 늦어도 괜찮을 일이었습니다. 1분 1초 생명의 위급함을 다투던 회당장의 딸을 먼저 만나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만나 도와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시간 관리법이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예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며 바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부정한 자신인 랍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일, 그것은 예수님의 공경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은 부정한 자신 때문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정결예식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그런데 길에 서서 이 여인과 시간을 허비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생각은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러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격려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는 있을 것인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 나를 막을 텐데 갈 수는 있을 것인지, 아니 예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헤치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가 과연 나를 이런 나를 만나주기는 할 것인지, 이 여인의 절망과 눈물과 외로움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님 이름도 한번 부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포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한과 눈물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헬풍 여인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2년 동안 알아서 거의 기다시피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속으로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외치셨던 그런 주님의 호소가 이런 내용이 그 주님 마음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인아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조금만 더 힘을 내게 내어서 나에 다가오거라. 이것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외로운 한 사람,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던 한 사람이 당신에게 나온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중단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얘들아, 오늘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거라. 나는 이 여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중단한다. 외로움이 화석이 된 한 여인, 부끄러움에 숨지어 살던 한 여인, 그러나 나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용기를 내었던 이 여인을 위하여 나는 스탑! 나는 이 여인을 위하여 멈추어 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깨진 인생이야. 나는 루저야.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멈추어 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멈추어 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자신 없고 너무 부끄럽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은혜가 있어야 되기에,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찾아 나온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멈추어 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기 위하여 용기를 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 이놈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몹쓸 놈이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저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 이 기도를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시작. 여인은 오늘 설교 말씀은 두 번째 단락에서 끝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 여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멈춰서 주시는 예수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돼요. 그런데 궁금증 하나가 너무나 커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끼어가는 중이셨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와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서 밀었단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으로 치면 BTS 저리 가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외치는 그 호칭 똑같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보고 외쳤어요. 오빠, 오빠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오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을까요? 제가 이 본문 주일 오전에 세 번째 설교인데요.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른손 잡아서 제 머리에 딱 올렸을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축복의 손 잡아가지고 제 머리에 올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죠. 주여 축복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가졌던 궁금증을 제자들이 이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얹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의도는 그 여인을 향하여 아까 했던 호소라는 거 들으셨잖아요. 여인아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내게 오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때 했던 제자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31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예수님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 지금 붙잡고 잡고 땡기고 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관련해 상상의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오늘 성경은 왜 그녀만이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녀만이? 여러분 이 여인 혼자만 통뼈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입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녀만이 예수의 능력을 그 순간에 받은 것이었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그녀만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의 중심으로, 나의 인격으로 생생하게 그 예수님을 나는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28절 말씀, 이는 내가 혈병 여인이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혈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설교도 직접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붙잡고 여인은 간절하게 그 예수님을 찾아 나아왔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이 여인의 간절한 무릎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여인을 보는 것입니다. 제게 집회를 부탁하는 타교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대부분 사양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제가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한 주간 말씀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이제 제가 집회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번 이상 저희에게 집회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전화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직접 2번씩 3번씩 찾아와서 그렇게 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 앞에서 제가 이제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관계의 법칙이에요. 간절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죽하면 새들에게도 이런 속담이 있겠어요? 우는 새에게 먹이를 준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림.
여러분, 저 중에 어미 눈에 예쁘지 않은 새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속담이 나온 것은 간절함에 대한 강조인 거예요.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훈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애워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저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분 앞에 손 내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손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거칠어도, 아무리 노쇠해서 뼈만 남아있는 손일지라도 예수님은 더럽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며 그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아니 그 손길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실 거예요. 수많은 무리도 마다하고 회당장도 마다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셨나요? 외로운 손입니까? 절망의 손입니까? 부끄러움의 손입니까? 어떤 손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멈추어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멈추어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에 하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